오늘은 바울과 디나미스 복음 세 번째 에베소 6장 10절의 본문의 말씀으로 강건함과 성령의 거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기서 강건하여지고가 바로 엔디나모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1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이 복음을 기록하고 마지막에 지금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장 10절에 끝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내용을 기록하고 나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지금 하고 싶은 얘기,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너희가, 바울은 다른 누구보다 이 디나미스의 이 복음으로, 이 디나미스의 이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던 삶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이 디나미스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항상 주 안에서가 들어갑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스스로 이 헬스를 하듯이 우리가 막 운동을 해서 이 육체가 강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막 운동을 해서 강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능력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강해지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1장 2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시오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옆에 서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날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 되시는,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주, 우리의 심판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이 주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너희가 강건해져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왜 강건해져야 되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것이 바로 바울이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교회를 대적하는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간사한 계략으로, 그 간계로 교회를 미혹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사역자들을 미혹하여 결국은 멸망으로,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고 마귀의 간사한 계략인 것입니다.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입니다. 요즘 이 디아블로스라는 단어가 여러 곳에서 쓰입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의 이름 자체가 디아블로스입니다. 그리고 그 게임의 어떤
그런 선전하는 것들을 이렇게 한 번씩 이 인터넷이나 이렇게 핸드폰에 뜰 때 보면 마귀의 형상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 게임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게임에 빠져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도록,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지도록 마음과 생각과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과 이 모든 것을 사로잡아 버리는 겁니다. 참 교묘하죠? 이게 바로 이런 것이 바로 간계인 것입니다. 간계. 간사한 계략이다. 이 디아블로스라는 단어는 비방자, 고소자, 중상자 이런 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이며, 디아발로라는 이 동사, 적의를 가지고 고소하다, 비난하다, 이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간계라는 단어는 메도데이아인데, 교활한 계략, 음모, 기만, 속임수, 교활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속여서 아주 간사하게 이 속이는 자, 음모를 가지고 계략을 가지고 아주 철저히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기업을 기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말 철저히 아주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계획을 세워서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귀가 하는 게 결국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한 사람을, 교회를, 성도를, 사역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솔로몬 같은 경우를 보세요. 얼마나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그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고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훌륭한 영의 사람, 다윗의 그러한 철저한 말씀의 교육을 받고 자란 그 솔로몬이 평생을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이 노년이 됐을 때, 나이가 들었을 때, 그때 많은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게 마귀의 간계인 것입니다. 마귀는 결코 우리가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뭐 마귀를 막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마귀의 간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이해를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울은 다른 누구보다 이 마귀의 간계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이 마귀의 간계를, 이 간계에 대해서, 이 마귀의 활동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이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철저히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전신갑주를 입히는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 사역에 아주 전심으로 헌신한 사람입니다.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것은 무엇을 향하여 설 힘이 있다, 확고하게 서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날부터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순교의 그날까지, 마지막 목이 잘리는 그날까지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끝까지 서서 마귀에게 굴복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엑수시아 복음을 통해서 마귀는 정치적 권세를 통해서, 종교적 권세를 통해서 위협하고 핍박하고 죽인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 당시, 바울 사도 당시, 그 당시에는 그 로마의 그 정치적인
엑수스야, 권세,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인 엑수스야, 그 권세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드러내놓고 내 신앙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러내놓고 신앙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핍박이 왔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마귀의 간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걸 그 한마디에 들으려고 그렇게 위협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셨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 영적인 싸움에서 가장 선한 싸움의 모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유다가 로마 군인들을 끌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칼을 뽑아서 로마 군인들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1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에 이 복음이 말하는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이 이 마귀가 싸우는 그 방법으로 우리가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마귀가 정치적 권세로, 종교적 권세로, 칼로 우리를 위협하고 죽이더라도 우리는 칼로 맞서서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아이고 잘했다, 너밖에 없구나, 역시 우리 베드로,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엄하게 책망했습니다. 베드로야, 도로 칼을 집어넣어라.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부탁해서 천군 천사로 한 방에 다 쓸어버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기 때문이다. 바울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이제 13절부터 20절까지 쭉 나옵니다. 주보에 7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놓았는데, 첫 번째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일곱 번째가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7가지로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여섯 번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가지라. 이건 명령인 것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여기서 이 성령의 검이란 이 검은
마카이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양면 모두 날선 칼, 이 양면이 모두 아주 날이 예하게 서 있는 그 칼을 말하는 겁니다.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이 칼이 나온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 때 그 말씀이 바로 레마입니다.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가 예수님을 미혹했을 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에 기록된 그 말씀들을 가지고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미혹을, 마귀의 간계를, 마귀를 대적해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똑같은 이 마귀가 뱀으로 등장을 해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보면 예수님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무엇인지 아셨고 그 말씀을 가지고 명확하게 마귀가 미혹하는 그 말씀에 합당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그 성령의 검으로, 그 예리한 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신 겁니다. 그때 마귀가 떠나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도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는다 무트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뱀이 와가지고 마귀가 와가지고 거짓말로 살살살 와가지고 너희가 이걸 먹으면 죽느냐? 아니다. 먹어도 안 죽는다. 이렇게 부정사 하나를 살짝 넣어가지고 로무트 너 안 죽는다. 먹어도 괜찮다. 그러니까 그 말에 속아가지고 먹은 거예요.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거 하나 때문에 온 인류가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이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러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과 피와 생명을 내어주신 겁니다. 엄청난 대가를 하나님이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은 참 중요한데 여기에 이 마귀의 관계가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면서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예리한 검을 가져서 예수님처럼 마귀가 미혹할 때 말씀으로 딱딱딱 대적해서 싸우지 않으면 다수가 다 결국 아담과 하와처럼 미혹돼서 영적 부패와 타락에 빠지게 되고 멸망의 넓은 길로 가게 되는 이러한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에 보면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자신을 겸손히 표현하면서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도 지금 열심을 내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지금 바울도 열심을 내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을 내고 있고 바울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열심을 내고 있는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보세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고 있다. 아직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그분께 우리가 드려져야 되는데 그분께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말씀들을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이 구원의 의미와 아직의 이 구원에 관한 이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너무 단편적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런 말씀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이제 중요한 마귀에 대해서 이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여기 또 나오죠. 간계로 그 간사한 계략으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보세요. 지금 창세기 3장을 얘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신약의 교회들에게 똑같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등장해서 뱀으로 아주 위장해서 등장한 이 마귀, 이 사탄, 이 옛뱀, 이 큰 용, 이 마귀는, 이 뱀은 아주 간사한 계략으로 하와를 미혹했다. 그렇게 그와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보세요. 바울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이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나서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4가지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이 천국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말씀들하고 아주 일맥상통한 말입니다. 지금 바울이 가르치는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누가 지혜로운 처녀냐? 누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냐? 누가 등만 들고 어설프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신랑을 기다리다가 결국 천국에 못 들어가고 천국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어리석은 처녀냐? 이런 말씀도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불신자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지 모릅니다. 불신자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모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성경을 그런 식으로 지옥 가는 사람은 다 불신자고 천국 가는 사람은 다 믿는 자고, 지금 바울이 지금 고린도서 11장에서 지금 불신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 믿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이미 구원받은 자들, 구약성경 전체가 지금 그 얘기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걸 불신자라고 해버리면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자들, 구원받은 자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너희도 미혹할 것이다. 계속 미혹하고 있다. 그 미혹은 끝이 없을 것이다. 너희가 죽을 때까지 솔로몬처럼 너희가 노년에 아주 신앙생활 다 하고 사역자라면 사역을 다 하고 은퇴한 뒤에 그때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아주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할 때,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틈을 보일 때, 나태해질 때, 뭔가 사역을 내려놨을 때, 그럴 때 싹 아주 근사한 계략으로 뱀이 하와에게 싹 이렇게 오듯이 그렇게 마귀는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그 결국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디모데전서 6장에서 부하려 하는 자들, 자족하지 않고 계속 부하려 하는 자들은 그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이게 바로 사탄의 관계인 것입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뭐 대형교회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돈 많은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돈 없는 성도님들이나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마찬가지예요. 많건 적건, 많아서 넘어지고 적어서 넘어지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 간사한 계략들을 가지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떠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열심을 내고 있다. 하나님도 열심을 내고 있다.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라 구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과정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야 그때 구원이 끝나는 거예요. 그때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지금 그걸 위해서 지금 하나님도 열심을 내고 있고, 바울도 그 열심으로 바울도 지금 열심을 내고 있다. 그러면서 계속 지금 너희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너희들이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이 고백이 엄청난 고백이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정말 소수입니다. 다수는 다 구원받은 이후에 미혹되고 부패하고 타락해서 멸망의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바울은 왜 이걸 두려워했습니까? 이게 단순히 고린도 교회 상황만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상황만 아니에요. 구약 창세기부터 이걸 쭉 공부하게 되면 구약에서 수없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출애굽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몇 명 남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까? 60만 335명, 60만이 넘는 그 인구 중에서 겨우 3명 들어가는 겁니다. 3명. 그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이 예레미야가 이사야가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왜 복음을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가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들어라 안 듣습니다. 돌아와라 안 돌아와요. 예수님 시대, 바울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성경을 가르쳤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영적 부패와 타락 때문에 바울은 두려워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귀가 잠언 7장에 보면 이 음녀에게 넘어가서 미혹당한 자들, 멸망한 자들,
그 사망의 음침한 그 스월의 집에, 지옥의 집으로 끌려 들어간 자들이 허다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은 이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을 너무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깊이 들어가면 구원을 쉽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이걸 두려워했습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수없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얘기하지만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되지만 아직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열처녀 비유의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들, 준비한 자들, 정말 철저히 준비된 자들만 예수님이 데리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준비시키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에게. 이미 교회에 와 있고 이미 예수님 믿었고 이미 구원받았으면 끝이지 뭘 또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구원받은 이후부터가 더 중요하다. 이게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이따 좀 보고 11장 좀 더 보겠습니다. 11장 1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3절. 고린도서 11장 13절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사탄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짓 사역자들을 통해서 함께 일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이라는 단어는 진리와 반대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항상 진리만을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말한 거, 베드로가 말한 거, 요한이 말한 거, 이거 다 진리입니다.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게 다 거짓입니다. 진리를 알려면 진리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나 하와처럼 어설프게 성경을 알면 이 뭐가 거짓이고 무엇이 참인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5장에서 히브리 기자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젖의 말씀은 초보자들이 먹는, 어린아이들이 먹는 이 말씀인데 밥의 말씀이 있다. 단단한 밥의 말씀이 있다. 이 밥의 말씀은 장성한 자들의 것인데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는 절대 이 선악을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다. 어린아이 상태에 있으면 쉽게 미혹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된다. 이는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어린아이는 사람의 간사한 미혹에 쉽게 넘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도 지금 보세요. 거짓 사도입니다. 이 사람들은 속이는 일꾼이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철저히 신실한 목사로, 선교사로, 교수로 가장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초신자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보면 모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참 신실한 목사님이구나. 아, 신실한 교수님이구나. 신실한 선교사님이구나.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살짝 바꾸는 거예요. 살짝 바꿔서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참 예리한 내용인데 깊은 설명들을 까지 다 드리지 못해서
싶습니다. 14절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보세요. 지금 바울은 다 꿰고 있는 거예요. 다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고 누가 사탄의 일꾼 거짓 사도인지 지금 다 꿰고 있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다 분별이 가능한 거예요. 왜? 바울은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렀기 때문에 성경의 조세 말씀에서부터 단단한 말씀까지 성경 전체를 지금 먹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다 깨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지금 고린도 교회 초신자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길목에서 바울은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제 붙잡혀가지고 거기서 순교당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바울을 로마로 압송해 가는데 로마까지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돼가지고 로마까지 가는데 그 여정에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 체포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붙잡습니다. 바울 선생님 가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있자고. 17절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그날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여기 나오죠. 유대인의 간계 종교적 엑수시아로 지금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다.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그러면서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서 교회 장로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이제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세요. 지금 성령님이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울아 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기서 이제 많은 결박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 거다. 이 바울에게 가르쳐줘서 이제 바울은 아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지금 쉽지 않다. 아주 험난한 길이다. 아주 고난과 핍박이 가득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처럼 뭐예요? 거기를 가는 거예요. 24절에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저도 인도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깊은 시골로 들어가려고 할 때 아무도 안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죽으려면 선교지까지 뭐하러 왔냐? 복음을 해서 죽음을 각오했기 때문에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난 죽을 걸 각오했다. 그렇게 하고 혼자 들어간 겁니다. 바울도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그런 심정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바울이 순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을 거라는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은 선교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세워서 3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와 선교를 하면서 바울이 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다 가르쳤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하나님의 뜻이 뭔가 늘 고민하는데 바울은 3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다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좀 부럽죠? 네. 그러면서 31절 보겠습니다.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저도 이 말씀을 읽고 선교지에서 고꾸라졌습니다. 아, 선교와 목회의 최고의 모델인 바울은 어떻게 선교하고 어떻게 목회했는가? 이 말씀 때문에 저도 고꾸라져서 다른 부수적인 사역들을 다 내려놓고 그때부터 말씀 사역에 집중해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밤낮으로 목회와 선교의 현장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이 선교지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하나님의 뜻을 다 가르쳤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왜 그랬냐? 이게 중요하죠. 왜 그랬냐? 왜? 그게 나옵니다. 이제 이 중간에 나옵니다. 지금 27절과 31절 이 중간에 그 얘기가 나와요. 28절 보겠습니다. 27절에 내가 3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다 가르쳤다. 그리고 나서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조심하라 이거예요. 자기 자신과 양떼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조심해라 이거예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교회는 예수님이 피값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산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도 한 사람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성도를 이 교회를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조심해서 잘 돌봐야 되는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값으로 사셨는데 29절 어떻습니까? 내가 떠난 후에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버리면 이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참 보세요. 누가 들어온다 교회로? 사나운 이리가 들어온다. 그런데 아까 고린도서 11장에서 봤을 때 사나운 이리가 이리 탈을 딱 쓰고 나 이리야 나 이단이야 나 사탄의 종이야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주 유명한 신학교 박사님으로 철저히 가장해서 이렇게 싹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철저히 가장을 해서 싹 들어온다. 그래서 그런 사나운 일이 철저히 가장을 하고 들어오는 이러한 이리가 일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친 거예요. 말씀을 밤낮으로. 이리가 반드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이리가 들어와서 교회를 다 삼켜버립니다.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다 사탄에게 넘겨줘 버리는 거예요. 천국 갈 백성들을 지옥 갈 백성들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열심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1년 6개월 동안 내가 밤낮으로 계속 성경을 가르쳤다. 왜? 이것 때문에, 이 싸움 때문에. 바울만 전신갑주를 취하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바울이 24시간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바울이 여러 교회들을 다 돌볼 수 없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는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버리면 교회들이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각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이 마귀를, 이 이리를 철저히 가장하고 들어오는 이 이리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마태복음 7장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말씀하고 나서 마지막 결론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가고 있다. 성경을 봐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수가 다 마귀에게 미혹돼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 정말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은 소수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보세요. 누가 나와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보세요. 예수님도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노략질하는 일이.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속이는 일이. 그런데 이 이리들이 어떻게 활동한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온다. 양의 옷을 입고 교회로 들어온다. 철저히 아주 존경받는 그러한 목사로, 교수로, 선교사로 그렇게 등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분별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결론을 쭉 얘기하면서 누가 천국에 들어가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들어간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와, 저 목사님, 저 선교사님, 저 교수님, 저 박사님, 대단하네. 저렇게 막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데 뭐 예수님은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 아무리 사람들이 칭찬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얘기해도, 아무리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얘기해도 예수님이 모른다면 그거 다 가짜인 거예요. 마지막에 천국까지 못하면 다 꽝인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를 탄 거예요.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마귀의 관계에 철저히 속은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 예리한, 이 치열한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사도행전 20장으로 돌아보세요. 20장에 오면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보세요. 반드시 들어옵니다. 이리는 끊임없이 들어오고 이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심각할 대로 이 사나운 이리들이 이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세요. 다수가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정말 신실한 선지자들은 소수였습니다. 그 소수의 선지자들은 메시지 자체가 달랐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 안 합니다. 사람들에게 돌 맞고 아주 미움받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저놈 돌로 쳐 죽이자. 왜? 자꾸 회개하라고 하니까. 자꾸 너희들이 미혹되어 있다. 멸망의 넓은 길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은 거예요. 예레미야 7장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가서 너희는 구원과 아무 상관없다. 너희 끝은 멸망은 지옥이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러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게.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사나운 이리들이 교회들을, 믿는 자들을, 신자들을, 사도행전을 보세요. 얼마나 치열한 싸움인지. 그 싸움 속에서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은 열심을 내면서 너희도 그 뱀의 미혹에 넘어가서 그리스도에게서 떠나서 너희가 마음이 부패되고 영적으로 타락해서 버림을 받을까 난 두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난 지금 열심을 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계속 고린도 교회 너희 성도들, 어린아이들, 젖으로밖에 먹지 못하는 너희들에게 계속 젖뿐만 아니라 밥까지 먹이려고, 밥의 말씀까지, 성경 전체 이 말씀들을 먹이려고 계속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보면 이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뭐한다?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 다 지옥으로 끌고 간다.
멸망의 넓은 길로 다수를 다 그렇게 이끌어간다. 그리고 30절에 더 충격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아도 자기들 스스로 부패하고 타락한다 이거예요. 신앙을 지킨다는 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거, 전신갑주를 취하고 마귀를 대적해서 그 관계에 능히 서는 것은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 요한계시록에서 왜 이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합니까? 이 싸움에서 끝까지 이겨야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31절에 그러므로가 뭐예요? 지금 밖에서 외부에서 이 사나운 이리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교회 내부에서 너희들 스스로 부패하고 타락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할렐루야.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바울이 밤낮으로 눈물로 가르친 그 말씀, 바울에게 배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세우는 겁니다. 성경책만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내가 말씀이 채워지고 성령의 검을 갖고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밤낮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영적으로 자라게 되는 거고, 저서 말씀에서 밥의 말씀까지 먹으면서 선악을 분별하고 이 사나운 이리가 누군지, 양의 옷을 입고 이리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이 누군지 그걸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도 영적으로 참 혼탁한 시대입니다. 정말 영의 사람, 영의 말씀, 정말 기갈의 시대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수없는 말씀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들은 깊이 감춰져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3년 동안 밤낮으로 눈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다 가르쳤다고 얘기했는데 또 편지를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너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으면 이제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이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려면 밤낮으로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 성령의 검을 가지려면 마귀의 관계를 분별하고 싸워서 능히 서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밤낮으로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빌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영적 어린아이는 결코 분별하거나 이 미혹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수없이 그런 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영적 원리를 알기 때문에 밤낮으로 눈물을 흘려가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토보교회, 토보성경연구원도 이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그런 정말 사역자들, 그런 말씀의 사역자들이 여기서 많이 배출이 되고, 그런 분들이 또 모여서 밤낮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또 정말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다시 말씀 사경에
말씀 사역이 다시 성령의 불로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끊임없이 너희가 성장해 가야 된다.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데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밤낮으로 모여서 이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교육과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주일날 와서 30분 설교 듣고 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제가 청년 때 일주일에 예배를 20번 이상 드렸다고 했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했는데도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왜 바울이 밤낮으로 눈물로 가르쳤다고 합니까? 성경 전체를 저세 말씀에서 밥의 말씀까지 먹기 위해서는 그 정도 열심 가지고도 택도 없는 거예요. 정말 모여서 이단들이, 신천지들이 왜 그렇게 말씀에 빠져가지고 열정적으로 헌신합니까? 기본 하루에 3시간 공부한다는 거예요. 초급 과정에서 6개월 동안 매일 3시간씩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그런 이단들을 이깁니까? 교회에서 매일 3시간씩 성경 공부하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잘못된 엉터리 교리를 가지고도, 엉터리 성경 해석을 가지고도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니까, 성경 가지고 말씀이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개떡까지 가르쳐도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이 밤낮으로 가르치고 또 편지를 보내서 또 가르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늘 성령 충만하고 바울처럼 끝까지 선한 싸움을 다 싸고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했는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순교했고 요한 사도가 남아서 교회들을 돌보고 있는데 교회들이 시원찮은 거예요. 영적 상태가 심각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지금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지금 누구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가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밤낮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또 편지로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순교 당했는데 한 20년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첫사랑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뜨겁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회개하고 그렇게 예수님 사랑에 감격하고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나오고 예수님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나오고 그러던 사람들이 뭐예요? 첫사랑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뜨거움이 다 식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다시 처음처럼 뜨겁게 신앙생활해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릴 것이다. 이 촛대라는 것은 메노라입니다. 메노라. 성전에서, 성막에서, 이 성막은 다 등이 없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깜깜합니다. 메노라 불이 켜져 있어야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뭐예요? 다시 흑암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상태. 흑암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빛이 없는 상태. 요한복음 1장의 상태.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없는 어둠의 상태. 이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쭉정이가 되는 거죠. 흑암이 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 다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가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된다. 너희가 지금 심각한 상태다. 이런 영적 실체를 지금 성령님이 요한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일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 구원의 이 전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 중요한 영적 원리와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엉뚱한 얘기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런 비밀들을 알고 깨달은 사람들만 눈물을 흘려가면서 성경을 가르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저도 계속 지금 책을 쓰면서 이런 중요한 영적 원리와 비밀들을 책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가르치려고 전파하려고, 이 복음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책 쓰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목이 다 지금 맛이 갔어요. 그런데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복음들을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속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저도 선교지에서 그렇게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이런 놀라운 영의 세계에 관한 영의 말씀들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적인 공격도 받았고, 지금까지도 이 복음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가 심한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너무나 부족하고 미흡해서 복음을 전할 자격도 없지만 계속 마음속에서는 이 복음을 전하라고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지금도 다시 힘을 내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와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우리 교회는 지금 얼마나 밤낮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성령의 검, 그 예리한 말씀의 검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성령님의 사역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